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랜만입니다. 저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실 텐데요. 저희 회개와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혹여나 한 주간 사시면서 주님 없는 것처럼 사셨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뜨겁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고백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와서 영원케 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평강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1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고백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죄는 나의 생명 또 나의
그분이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죄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전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죄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증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죄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죄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죄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주의 얼굴 항상 배우니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증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죄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죄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날.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회개와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뜨겁게 찬양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저희들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마땅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영광과 진리를 예배드리기 앞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았는지 돌아보면은 하나님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다 부끄러운 하나님 아버지 고백밖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마음 가운데 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기보다는 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시간들 그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의 용서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주인으로 보신다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왜 삶은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왜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의 용서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매 순간
인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으면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니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는 것처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였던 모든 것들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늘 저희들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저희들 삶을 선하게 인도하기를 원하시건만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매 순간 무슨 말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무슨 행동을 할 때도 주님 앞에 먼저 아뢰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먼저 아버지께 아뢰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생각하며 되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나 때문에 모진 고통 당하시고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피 흘리셨는데 그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정말 영광과 진리를 예배드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감사의 제목보다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의 시간 감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온전히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정말 마음 깊숙이 해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우리 심령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사함을 고백할 때 그 감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고백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기쁨을 또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 목소리로 주님만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께만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계속해서 뜨겁게 찬양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찬송하시고 두 가지 기도 제목까지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성령께서 우리 한 심령 가운데 또 이웃 가운데 충만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생명나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시고 또 믿는 자의 수가 더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각 기관과 부서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이 더욱 굳건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뜨겁게 또 간절하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내 영혼의 햇빛빛이 함께 뜨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주 영광 찬양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 네가 주 귀를 기울이시소. 더 듣고 계시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 영광 빛나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로 나의 영혼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신령하신 여호와께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그 충만하신 그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자들 되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구하고 자꾸 두드리오니 주여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영과 진리를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 내 힘, 내 노력,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시냐 하시는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식어졌다면 주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모함 가운데 간절히 주님을 찾는 하나님 우리 고백 가운데 주여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강박하고 우리의 마음이 양보하고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어서 주님을 뜨겁게 찾지 못한다면 주여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그 심령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녹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드럽게 불어주셔서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세히 많은 걱정, 의심, 염려함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여건이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신 주님 한 분만을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모든 것 다 잃어도 주님 한 분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은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시는데 그 주님을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기름을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육가운데 세우시고 생명나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리석음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옵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영적 부흥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성령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위로하고 공유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용서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한다면 주여 저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시기 질투하던 것을 그치고 이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충고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만 함께 해주고 함께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함께 해주고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생명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고하는 말씀으로 청년부 모든 하나님의 선교회와 속해 모든 각 기관과 부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 친히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 각 기관과 부서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모든 것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한지 찬지체가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생명나무 교회가 믿음의 소망 사랑에 굳건하여 줘서 늘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믿음이 식어져가고 사랑이 식어져가고 소망을 잃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담대하게 외치고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생명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충만히 마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명식 목사님 영광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당 가운데 이 주의 전에 주여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이 충만한 심으로만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들어가는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것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이어서 유원자 원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푸른 조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악의 세력들은 우루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찾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 죄 있는 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생명십속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서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택하여 죄에서 구원시켜 주신 것도 감사한데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한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항상 선을 원했지만 연약한 존재이기에 좌우로 치우치고 죄 지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흔적도 없이 도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고 찾고 열어주시는 응답의 특권도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믿으면 상속받을 권리도 주셨습니다. 자녀된 도리를 잘 감당하여 하늘나라의 소유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생명나무 교회 26 속회가 있습니다. 속회가 작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속회에서 친교와 사랑을 또 나눔을 배우고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 더 손색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바라보니 경제적으로 건강 문제로 풀리지 않는 사업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 구원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하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어 성장하게 하시고 날마다 등록하는 새 식구들의 명단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집니다. 말씀, 기도, 전도, 교육, 나눔 균형 있게 성장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박명신 목사님, 조승희 전도사님에게도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교육선교를 위하여 계획하고 장로님 내외와 이원규 목사님 가족을 보내셨습니다. 차질 없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선교제에 가 계신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견딜 수 있는 믿음과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집회 중이십니다. 능력으로 같이하여 주시옵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명준 목사님 정성껏 준비하신 말씀 저희들에게 주실 텐데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저희들 100배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시간 생명 십속 나오셔서 주 없이 어찌 살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지난 3일간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는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하지만 당신의 한없는 사랑으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 찬양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시사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찬양과 말씀을 통해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불평과 불만,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생명십속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생명십속을 사랑하시사 속돈 한 사람 한 사람 늘 강건케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시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합니다. 산상수훈 두 번째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는 이날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또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세워 하나님 나라의 그 선포를 하셨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 첫 번째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 팔복입니다. 산상수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적 자세이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윤리적 자세입니다. 팔복에는 아주 매우 뚜렷한 그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팔복의 순서를 아무렇게나 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영적 또 논리적 그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첫머리에 와야 할 이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기독교인과 또 천국 시민의 기본적인 특징이며, 또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것은 바로 속을 비우는 것을 의미하며 나머지 몫을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비워지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를 전부 버리지 않는 한 부분적으로 예술이 남아있는 병에 세수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우기 전에 먼저 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팔복을 말씀을 전하신 이유도 있지만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저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복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이 복을 누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희들이 행복하고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원리들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산상 설교대로 사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즉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저희들의 모습은 세상에 의해 휩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쾌락과 물질주의, 또 오락 등 모든 면에서 그 세상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지만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심령의 가난, 즉 영적 가난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은 크게 두
두 줄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자세, 또 다른 하나는 제가 말했지만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윤리적인 자세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에 의해서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그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그 이야기는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첫 번째 그 팔복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여기에 쓰인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매우 궁핍한 사람, 즉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로 궁핍하며 가난하고 이 청빈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가난한 자 앞에 심령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그 내적인 가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절망하여 영혼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발언태로이며 사절의 그 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된 그 모습을 발견하고 애통한 후에 마음이 낮아짐으로 온유해집니다. 그리고 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의를 구하게 됩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자비와 또 마음의 청결과 화평케 하는 자에게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부터 시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새로운 기준, 바로 새로운 삶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곧 그리스도인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이의 삶에서 반드시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 누구도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문은 낮아서 무릎으로 기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심령의 가난은 모든 축복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한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한 다른 은혜들을 결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적 가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라는 것은 몸이 아니라 내적인 그 인간을 가리킬 때라는 의미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나 여호와가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 제가 잘못 찾았나 보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다시 앞으로 좀 해주시겠어요, 선생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에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또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심령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만하는 사람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적으로 간청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열심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심약하거나 겁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게으르거나 조용하다거나 또 무관심하다거나 수동적이란 뜻이 아닙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자만심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죄를 깊이 누우치는 자와 교만한 자가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 교만하게 이를 데 없는 그 바리새인과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그 세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흠잡을 것이 없을 만큼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부하며 사회적인 그 평가도 다른 사람들보다 좋았습니다. 반면 그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양심을 팔아서 자기의 이익만 취한다고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성전에 함께 나와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성전 맨 앞으로 나와 손을 번쩍 들어 머리는 하늘로 쳐들고 눈도 뜨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또 소득의 12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반대로 세리는 감히 앞자리에 앉을 수 없어 뒷자리에 꿇어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에게 드릴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이 그 필요한 사람이라고 철저한 사람이라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며 자신을 부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세례의 기도를 더 귀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심령이 궁핍한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자들, 영적으로 공허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만이 진짜 행복의 자원을 캐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천국이 바로 이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그 심령이 가난해진 후에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전 이 야곱의 모습은 그야말로 세상에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물질의 건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형의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형 에사와 아버지를 피해서 삼촌 그 나반의 집으로 도망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삼촌 나반을 속이면서 자신의 부를 확충해 나갑니다. 부가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하지 않고 마음에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눈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일이라는 여인인데요. 저 여자와 결혼하면 참 행복하겠다 싶어 그 20년을 기다려 나일과 결혼하였습니다. 이후 자손이 번성하고 부족을 이루지만 여전히 그 야곱의 마음에는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 속에 그 아버지와 형을 떠나올 때 강야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면 다시 베델로 돌아가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기억이 납니다. 야곱은 그 자신들의 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약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혼내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그 소문까지 들립니다. 야곱은 그 두려운 마음에 가족들을 집 근처로 보내고 홀로 야복강 강가에서 밤을 지내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나이다. 아멘. 야곱은 분이엘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밤을 셉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이 천사를 놓아주지 않자 천사는 그 야곱의 한도뼈를 내리칩니다. 이 한도뼈의 부상은 지탕하고 또 의지했던 것이 무너졌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야곱에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 이루어 이겼다는 뜻이라는 그 새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새 이름을 갖게 된 그 야곱은 에서를 만나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새로운 심령을 갖고 나니 이제는 보는 시각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새로운 심령을 갖고 또 나니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였습니다. 물질이 야곱을 지켜주지 못했고 부인이나 자식의 번성함이 그 야곱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세상 그 무엇이 그 야곱의 삶에 그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비로소 알았습니다. 온전한 구원은, 온전한 평안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야곱뿐만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그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된 이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용감하고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이 무기력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도 역시 본래 적극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며 또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유혹이 많이 들립니다. 자기를 주장하라, 자기를 자랑하라, 좋은 자리를 차지하라 라는 그 유혹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약함을 인정할 때, 네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할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일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 바로 곧 영적 가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자원이 없고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가시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 않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채움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비움이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떠밀려 사는 그 인생이 아니라, 휩쓸려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께 낮아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바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깊은 영적 교제를 하며 더불어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욕심과 정욕, 시기와 질투, 욕망으로 채워진 그 더러운 마음을 영의 불로 태워 우리의 마음을 비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치유와 더불어 그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참된 그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산상설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사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스스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희들 예수님께 의지하여 저희들은 이런 삶을 열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허히 뉘우침과 고백 속에서 우리의 실패를 해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준을 높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상설교의 목적은 우리 힘으로는 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위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나? 첫 번째로 혼자서 해보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그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자신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신비적인 경험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하라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리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기본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길 소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이런 모습을 조금도 꺼리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저희들을 환영하며 당신의 그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부정의 삶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천국은 기쁨과 감사와 감교와 평강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를 부정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심령이 가난해질 때 천국을 사모하며 매일매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잘것 없는 저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자복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 모습 속에 주님의 마음을 앞에하며 주님께 순종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속을 비우며 우리의 옛 모습을 버려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의 모습 속에는 나라는 그 자아가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제약된 뿌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뽑혀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의뢰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을 묵상하며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귀 기울이며 생각할 때 저희 또한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며 사랑과 용서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 형상이 나오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